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의 여행 중에 함께했던 이 한 주를 끝까지 승리하고 또 잘 마무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우리 그제 어제는 19장, 20장 한 장 한 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중요한 부분들이라 잘 다루어 봤습니다. 특별히 어제 20장은 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왕국을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온 역사 중에 어떻게 패역했는가를 하나님이 짚어주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패역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들 가운데서도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통해 다시금 회복을 또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이 징계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남방 숲이 불을 붙는 모습들의 비유를 통해 또 그러한 모습들을 알려주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20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 11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1장에서 22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심판을 멈출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21장과 2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칼집에서 심판의 칼을 꺼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폐역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21장입니다. 21장은 하나님의 칼, 날카롭고 번쩍이는 칼을 통해 유다와 암몬이 파멸하고 심판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칼을 칼집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유다를 직접 대적하셔서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셔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의인과 악인을 모두 끊어버리고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실 것, 살육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거죠. 그 심판의 때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이 드디어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게 되고 칼이 다시는 칼집에 꽂히지 않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해라. 이런 하나님의 칼의 심판이 너희에게 당도했으니 너희는 마치 허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탄식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깊이 탄식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물어볼 거다. 왜 이렇게 탄식하냐고. 그럼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세요. 그게 뭐냐?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모든 손, 각 영혼, 모든 무릎이 녹아 쇠하고 약해지리라. 보라, 이 재앙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 탄식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칼에 날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거세지고 엄청나게 많은 살인과 악살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 빛나는데 그 날카로움이 내 백성을 죽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하나님이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다 하십니다.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바벨론을 업신여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칼은 살육하는 자를 위해 날카롭게 번쩍인다. 에스겔,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이 심판이 내 백성과 모든 고관에게 임해서 모든 백성이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애곡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험이다.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에스겔에게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휘둘러라 라고 행동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칼을 휘둘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칼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 될 것이다.
이 칼이 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엎드려지게 할 칼로 성문마다 내가 세워뒀다. 칼아, 네가 우측을 치고 좌측을 쳐라. 대열을 정비해서 좌측을 쳐라. 내 칼이 향하는 대로 쳐라. 하나님도 손뼉을 치시며 그 분노를 이 칼에다 푸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칼의 날도 날카로워지고 반짝여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된 칼로 인해 예루살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로 바벨론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왕이 칼을 들어올 두 길을 표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두 길이 어디냐? 그 출발점은 한 곳인데 그 두 곳에서 한 곳은 그 갈림길의 표지판을 세웠는데 한 길은 칼이 암몬 사람의 라빠성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한 길, 그 칼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이 두 양례길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이 두 길이 갈라지는 그 어귀에 서서 점괘를 받더니 그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루살렘 왕이 공성대를 설치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시킬 것이고, 이 심판은 이 이스라엘 유다의 악이 기억됨을 살리고 허물이 드러나고 모든 행위가 죄가 나타나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유다 왕에 대한 심판 예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다. 관을 제거하며 네 왕관을 벗어라. 내 왕권을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내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내가 너를 엎드려뜨릴 것이다. 그 왕권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칼이 유다의 왕도 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길이 있었죠. 암몬으로 향하던 그 칼도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또 와서 다시 암몬에게, 그 하나님의 칼 심판이 임할 것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예언하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해 빛나도다. 암몬에게 허무한 환상을 주며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암몬을 중상당한 악인 이 남유다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너희의 칼은 칼집에 꽂을지어다. 하나님은 칼에서 칼집을 뽑았지만 너희 암몬은 대적한다고, 거기에 방비한다고, 전쟁한다고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암몬 땅에서 암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으며 짐승같이 파멸자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그래서 암몬이 불에 타는 집 섭과 같이 될 것이고 그 나라에 피가 있고 다시는 이 암몬이 기억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칼의 심판, 분노의 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어서 22장은 이 유다의 총체적인 부패와 필연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심판의 원인이 있는데요. 22장에서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유다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가 우상숭배예요. 첫 번째는 이 유다가 살인으로 인해 피를 흘려서 죄가 있고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그 때가 찼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유다로 이방의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 심판의 원인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은 권력자들의 극심한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기 한 7가지 타락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각기 권세대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가를 보라. 첫 번째, 부모, 나그네, 고아, 과부를 업신여기고 학대했어요. 둘째, 하나님의 성물과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더럽혔고, 셋째, 서로 이간하고 죽이려는 잔인한 사회를 만들었고, 넷째, 우상의 음식을 먹었고, 다섯째, 음행하여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 월경하는 여인, 이웃의 아내, 며느리, 자매 등 음행으로 인간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여섯 번째,
뇌물을 받고 피를 흘리는 살인 청부업이 있었고요. 7번째, 변리와 이자를 받았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극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의 모습이 이 심판의 두 번째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들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리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할 것인데, 그것이 첫째,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실 것이고, 둘째, 나라들의 목전에서 이 유다가 수치를 당하리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이요 풀무불 속에서의 찌꺼기로 이 남유다를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아들, 보석, 자녀가 되는데 이제는 찌꺼기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 주석, 쇠, 납, 은의 찌꺼기가 되었다.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 놋, 쇠, 납, 주석을 모아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면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유다가 그 진노 가운데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얼마나 이 유다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력자들만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사회 계층별로 모두가 다 타락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로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정결함, 즉 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네 계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삼키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이 나오게 했어요. 그렇죠? 전쟁이 오게 하였다는 거죠. 둘째,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였고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 제사장들도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셋째, 고관들은, 그러니까 정치 높은 지도자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데 거기에 선지자들이 붙어서 그들을 위해 거짓 예언과 거짓 평안을 말하게 했던 거예요. 넷째,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중보자 하나가 없는 유다 땅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다가 찾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칼집에서 뽑혔고 그 날이 세워졌고 그 칼이 바벨론이 되어 이 남유다와 암몬을 치시고 또 이 남유다가 우상숭배와 또 총체적인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온전한 중보자, 온전한 의인과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죠.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에스겔 21장과 22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겔 21장의 요절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칼의 비유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22장의 요절은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총체적으로 타락한 유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중보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았으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이 에스겔 2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이 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칼집에서 빼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실 거라는 오해된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른 부모일수록 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수록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자녀를 무조건 그 부모가 품거나 방치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게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그 칼집에서 빼심은 회초리를 드시는 것과 같아요. 그 회초리를 한 대 맞으면 종아리가 터져 피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집에서 꺼낸 칼을 다시 꽂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회초리를 맞아 종아리가 터지고 심지어 다리뼈가 부러져도 매질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이 꺼내졌다는 건 그래서 두 가지를 나타내요. 첫째, 하나님께서 칼이 없어서 그동안 심판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랜 참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랑과 은혜라는 칼집에 오래 보관하여 두셨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반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둘째, 그 칼이 꺼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칼에 의한 심판을 누구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21장은 그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번쩍이는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 없이 의인과 죄인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살육을 벌이는 끔찍한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칼을 칼집에 넣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심판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좀 분명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칼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꺼내지지 않도록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에스겔 22장은 온 유다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거룩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먼저 영적인 타락을 통해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들의 권력자들은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불안정한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서로 이간질시켜 사람을 죽이고 산당 우상을 섬겨 그 재물을 먹고 도저히 음란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들에 계속해서 음란죄가 성행하고 살인청부업이 성행하고 고리대금업이 판치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죄가 그 가운데 있었다 라고 지적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폐역은 선지자, 제사장, 고관,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몇몇 범죄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이들의 전체적이고도 완전한 타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얼마나 미달되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죄의 실제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정죄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의 실상과 그 깊이를 대면하고 난 이후에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올바른 것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남유다의 죄의 실제성은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만 나타났던 어느 한 민족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또한 처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비극적으로 그 죄의 대가가 이들 스스로에게 짊어지었다면 오늘 우리의 심판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제성과 상상할 수 없는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볼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처절함을 본 사람만이 그 은혜와 용서를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처절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되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22장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22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0절에 31절이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앞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을 통해 또한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통해 잔인하고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실 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장 마지막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중보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 만약에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신다면 그를 핑계삼아 자신의 진노를 멈추시려는 하나님의 애타심이 드러납니다. 안타까운 건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을 찾다 없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대로 그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던 롯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던 중보의 장면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전에도 봤죠. 비록 욥, 노아, 다니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심판을 멈출 수 없다. 그들만 살 것이다 라고 하시죠. 성경 안에서마저도 사람의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시적으로는 돌렸을지 몰라도 결국 한계를 지났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존재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여행을 은혜 가운데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과 같이 임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하였는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칼의 심판 가운데서도,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멈출 한 사람의 중보자 의인을 찾으심을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온전한 중보 기도자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과 이 나라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심판을 유예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만나방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서아가 우리 편도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7시에 수술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상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빌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빌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제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구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